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어떤 민족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상에서의 모습, 식탁 문화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며 음식 먹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글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마디 말이나 10마디 글보다 마음을 더 잘 전해주는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이모티콘 중에서 제가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 뭐냐면 밥상을 뒤엎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밥상을 뒤엎는 이모티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 접는 상, 밥상의 문화가 아니라 식탁 문화입니다. 식탁을 뒤엎는 것은 거의 헬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뭐 드라마든 영화든 실제 삶이든 옆집이든 간에 밥상을 엎는 걸 한 번 정도는 다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사항입니다. 미국의 식탁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임을 하면 파티를 하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습니다. 꼭 자기가 먹은 것을 가지고 와라. 조금 인색한 모습이 조금 보이서 솔직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파틀럭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요리를 해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처음 접했을 때는 조금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게 더 좋다고 이렇게 솔직히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는 어땠을까요? 파틀럭 파티는 없었습니다.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식과 비슷해서 식사 초대를 한 사람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대접하는 문화가 당시 그 유대 문화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은 환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손님들이 지나가도 그 손님들에게 최고의 식탁을 내줘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딱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절을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고 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이가 와서 지금 당장 빵을 새롭게 만들어라. 자기는 더워서 쉬고 있는데 아내에게 가서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빵 할 때 불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손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오늘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다고 그러네요. USDA 최고 높은 등급. 그런 등급의 송아지를 아주 그 안에 꽃등심을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노력해서 최고의 것을 대접해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손님도 잘 접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누가복음 14장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식탁 문화입니다. 14장 1절에도 식탁 문화고, 또한 오늘 본문했던 7절부터 14절도 잔치를 베푸고 잔치 얘기가 나오고, 15절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또 잔치가 나옵니다. 어떤 잔치가 벌어진 곳에 식사를 유대인들이 초대를 했다는 것은 초대한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정성이 매우 많이 들어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떤 희생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보시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부엌에서도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날 먹을 것을 전날 다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안식일 날 먹을 것, 토요일 날 먹을 것을 금요일 날 오후까지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금요일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그 직전에 집에 있는 모든 웬만한 전기불의 스위치를 다 올려놓습니다. 켜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기 스위치 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껐다 켰다 하는 그것도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불을 다 꺼놨으면 그냥 꺼놓은 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먹어. 그래서 안식일 딱 될 때쯤 되면 어둠이 오기 전에 바로 불을 다 켜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게 절대 일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가 바뀐 것 뿐입니다. 예전이라면 모닥불 펴놓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장작불 떼우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가마솥에다가 안에다가 불 지피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해본 분들은 모릅니다. 연기 그거 마셔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 연기 안에서 눈이 메어 봐야지만 이게 일이구나 합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미리 다 켜놓은 겁니다. 안식일의 식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것도 안식일날 아침에 해당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그 전날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오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혼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초대한 거 아닙니다.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도 함께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최고의 카드를 하나 마련해 놨는데 그게 수종병 든 환자를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수종병은 물 숫자의 종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종기란 말은 우리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는 거고, 물인 것이니까 이 피부 같은 데 밑에 물이 있어갖고 액체가 있어갖고 이렇게 부은 거, 그게 이 수종병입니다. 율법에 수종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수종병 환자에 대한 수종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어떠했는가 하면 부정한 성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봤고 죄를 지은 것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고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결과로 얻은 병이기 때문에 수종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로 여김받는 사람을 거룩한 안식일 날 식사 초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도 일부러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대답이라는 말은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질문이 있어야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여 이르되 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가 돼야 되는데 질문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입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다시 답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그럼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절대절명의 응급사항이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4절 보면 18해 동안이나 몸이 굽어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미 그들이 말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응급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응급하지도 않은 환자를 데리고 놓고 예수님에게 지금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나오는 환자의 몸에 안수하여면서 병을 고쳤는데 지금 이 수정병 든 사람은 부정한 자다. 이 부정한 자 사람을 안수한다면 당신도 부정해지는데 이 사람의 병을 안수하며 당신이 고치겠느냐. 그리고 이 병은 응급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네가 막아서겠느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방해하는 사람은 사탄이고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겠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 항상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럼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런 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지금 만지면 그걸 공격하기 위하고, 만약에 만지지 않으면 당신이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말이 다 위선이었다고 지금 오히려 역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우리말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뜻은 뭐냐면 아주 강하게 붙잡고 데려다갑니다. 꽉 붙잡고 데려다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손을 얹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잡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오셨습니다. 부정한 환자는, 수정병 든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부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가 아닙니까? 부정한 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정한 자가 되신 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정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죄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셔서 죄인으로 여겨지셨기 때문에 지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함 받았습니다.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들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줍은 환자를 고치시고 이제는 돌려보내십니다. 집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보면 억울하게 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날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온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어떤 희생물로 되고 있는 이 사람을 더 이상 희생당하지 말라고 지금 내보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해낼 것이다. 환자를 지금 구해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이 수정병든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겨서 못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는 구원받아야 될 자다. 그는 은혜 받아야 될 자다. 그것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정병 든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나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초대받지 않았는데 문을 뚫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구원함 받았어요. 죄에서 노임 받았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수정병 든 환자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병 고침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 자유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지 못하고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을 잡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만지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 신앙만 자랑하고 자기 열심만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죄를 내 아의 자랑으로 삼으면요, 이 정도는 믿어야죠. 이렇게는 믿어야죠.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찬양팀이 이렇게 키보드 또는 기타, 드럼들을 사용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만은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성가대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앞에 서서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익숙하신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가대 없는 예배는 안 꼽는 찐빵 같은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실제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틀렸다 옳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던, 성가대가 찬양을 인도하든지, 찬양하는 사람의 재능과 열심은 드러나는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래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온유함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서 13장 구약성경입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고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보다 사무엘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한 기한이 될 때까지 사울은 기다렸잖아요. 근데 약속한 기한이 넘어서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사울이 제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무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정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 때문에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이게 오늘 말은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 주실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사울이 한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모로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행위가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조건이시고 하나님이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세요. 하나님이 이유세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 여러분 가진 성경책 보면은 증거계 또는 언약계라고 아마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가 지성소를 만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계, 증거계를 만드는 제작법을 말씀하고 있고,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둡니까? 궤 속에 둡니다. 언약계 증거계 안에는 증거판,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언약계 안에, 증거계 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속죄소 제작법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다른 걸로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다 라는 것이 이 속죄소 또한 시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21절과 22절입니다. 속죄소를 어디에 얹습니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속죄소 앞에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 너는 분명히 물론 대제장이다마는 대제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속죄소는 여러분 증거궤 위에 있습니다. 증거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증거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율법 위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 만나주신 분이 아니라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죄소 시은자 앞에 만약에 이 앞에 언약궤를 뒀으면, 이 앞에 율법을 뒀으면 이 율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해본 분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딱 말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보여줄 겁니다. 남의 거 욕심 내보지 않은 분 있습니까? 질투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성에 대해서 십계명이 분명히 다 선포할 것입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은혜의 자리 밑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나시고 원하시는 겁니까? 은혜로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율법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만난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자를 만지지 않았기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소 제목과 이 시편 51편에 무슨 말씀인, 무슨 시인가에 대한 각주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소 제목처럼 달려 있습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다윗이 가장 분명한 죄를 범했을 그때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고백이 무엇인가?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16절로 가보겠습니다.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 용서를 받는 조건이 번제를 드리는 거였다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번제물을 가지고 최고의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가장 흠없는 수컷, 기름지고 가장 좋은 수컷 송아지를 드렸을 것이고, 엄선했을 것이고, 본인도 목욕 제거가 아마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단 한 가지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인자로,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 구함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부서진 심령입니다. 나의 자격이 다 무너졌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교만함이 다 무너진 겁니다. 자기 자랑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50편에 얼마나 자기가 죄에 대해서 무기력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처음부터 나는 아주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참 한순간 제가 유혹에 넘어간 거라면 하나님 참 이 번제물을 통해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기에 제가 번제를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받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셔야만, 나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만, 육체로 태어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못 짓는 나에게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이런 삶을 가지고 정말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저 복 주실 것이다, 그 믿음만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부족한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러 나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십계명을 들여 보이시면서 네가 이거 다 지켰느냐? 이런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설령 만약에 내가 너를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조건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제 아버지가 목회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저도 남한테 크게 해 안기고 살았습니다. 그때 바로 빨간불 들어옵니다. 탈락.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남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정말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래, 탈락. 그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인 사람은 그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거꾸로 갔어요. 혈통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 그럼 다윗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물 중에 하나인 다윗도 혈통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혈통은 개인일 뿐인 것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할 수 없음을 그도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상한 심령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네, 11절에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겸손해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시는 그런 삶 사셔야 됩니다. 12절 14절은 마지막으로 식사 초대를 한 집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식사 초대한 사람은요, 어디 앉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는요, 초대한 사람이 가운데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했느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만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겪는 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다 누구나게 있습니다.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가족 초청 안 하겠다. 예수 하지 말라고 그랬다. 친척, 친구 초청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도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도 가난하고 몸 불편한 사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라는 겁니다. 핵심적 말씀은. 그러면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건 무엇이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상급 쌓는 삶,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 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지를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선한목자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시고 대부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죠. 이러고 끝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정답은 네 믿습니다. 아니요 안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꼭 거기까지 나옵니다. 네, 자기 인정을 나도 이런 큰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나가서 다음 주부터 들리는 소문에 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냐 물어보면 선한목자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같아요. 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 소리가 사실 좀 들려야 되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요?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요, 상한 심령의 사람을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람을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은혜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를 계속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찾아나서 눈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날 자격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무지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듣기 원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거 하나님 너무나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것만 빼면 돼요. 하나님 자격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그것만 빼시면 돼요. 하나님 자격 없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고 계시다면, 여러분한테 부어주신다면 은혜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좀 여러분이 좀 나눠주세요. 겸손하게 나눠주세요. 사랑하면 나눠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닮으면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일 다 하세요. 저는 뒤에 따라가기만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미 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일 다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라.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구하지 않고 합당한 자기 자존심만 가지고 나오는데, 그 쓸모없는 것을 알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오면서 그래,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항상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붙드시고 그 사랑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만을 구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상한 심령, 그것이 복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인 중에 있을 때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더 큰 사랑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결단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